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열왕기 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이스라엘의 열왕들, 그러니까 사울왕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의 실정 때문에 결국 남북이 분열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남왕국 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그 왕들이 두 배가 그렇죠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또 왕이 자주 바뀌었어요.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왕들의 그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유다 왕국도 이제 그야말로 이제 종국을 향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유다 왕국의 멸망이 점차 이제 가까우게 돼요.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정말 이제 한 번 더 희망을 갖는 그 시대가 있게 되는데 바로 그 히스기야 왕이고, 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삶은 다윗 이후에 가장 위대한 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 참 신나요. 그렇죠? 우리 사울 왕의 이야기 보면 막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그런데 그러다가 다윗 왕의 이야기로 가면 막 신나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은 처음에는 와 기대 갔다가 그냥 왕창 또 실망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뭐 그냥 뭐 다 이렇게 되게 부정적인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을 받지만, 놀랍게도 짧은 적이지만 어쨌든 간에 히스기야가 먼저, 그리고 마지막 불꽃이 이제 요시야.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3대 왕을 뽑으라 하면 이렇게 이제 다윗, 솔로몬이 아니고 히스기야, 마지막에 요시야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고, 한 분을 더, 한 사람을 더 넣어보라 했을 때는 이제 여호사밧 정도 이렇게 되겠죠. 여호사밧은 앞에도 우리가 봤지만 사람은 좋은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조금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악인과 이렇게 결혼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악인을 쫓아서 같이 전쟁에 나아가거나,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 전쟁에 가면 안 되거든요. 나가다가 죽을 뻔 하잖아요, 여호사밧이. 그 막 겁나 소리 지르다가, 아합 왕이 아닌 줄 알고서 이제, 내비둬라, 저기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났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성경 읽을 때에 참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면, 악인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부정적인 역사를 통해서 얻는 교훈보다는 이렇게 신앙이 보내드는 사람의 이야기 읽을 때 더 우리가 신명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본문 너무나 정말 황금 같은 본문, 이런 말씀은 정말 황금 같은 본문이 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전모가 여기 잘 나타나 있고요. 히스기야가 왜 훌륭한가를 여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를 본받아서 우리도 정말 멋진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멋진 생애 뭔지 아세요? 내가 이룰 수 없는,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이제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건 상식적으로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걸 경험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대항하는 이 사람 보면 여러분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사네리 왕은 지난 우리 수요일날 일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당대 최고의 제왕이에요, 제왕.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전성기에 최고 전성기에 이를 때가 이 사네립 왕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네립이 얼마나 여러분 이제 그 자부심과 그 다음에 당당하냐, 12절, 13절을 먼저 읽어보죠. 자, 12절, 13절.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단과 아르바단과 스바라임의 성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그게 뭐냐면 이 여러 민족들을 이렇게 이제 여기를 이제 고대 근동은 그 니어 이스트라고 하는 영어로. 왜 근동이에요? 이게 역사가 이제 잡아서요.
세계 역사가 옛날에 역사 기록의 중심이 뭐냐면 이제 유럽이었단 말이에요. 유럽에서 제일 가까운 아시아가 바로 근동이라고. 고대 근동. 그래서 이제 Ancient Near East라 부르게 되는데 유럽에서 제일 가까운 아시아가 바로 어디냐면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상 유럽에서 내려오면 유럽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 아프리카를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 통과해야 돼요. 오늘날 팔레스타인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스라엘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애굽처럼 이집트처럼 힘이 강해서 북진을 하면 어디를 또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 통과해야 돼요. 정말 이스라엘은 위에서 치고 밑에서 치고 옆에서 치임당하는 정말 지리적으로 어려운 나라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우리는 극동 완전히 좀 근동이 아니라 우리는 극동이라 불러요. 유럽 사람들이 제일 먼 아시아 나라. 아시아 가운데 제일 멀리 있는 나라가 극동, 파이스트. 아까는 니어이스트고 이번에는 파이스트에서 가장 먼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나 근동인 이스라엘이나 극동인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는 비슷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항상 중국이 힘쓰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꾸 남진을 한단 말이에요. 남진을. 몽골도 그렇죠. 징기스칸도 몽골도 자꾸 남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힘듭니다. 또 일본이 한 번 또 힘을 써서 이제 어떻게 일본은 대륙으로 가려고 대륙. 중국을 잡아야 이제 세계를 잡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위에서 치이고 아래에서 치이고 우리는 이제 중간에서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보시면 정말 어떤 나라가 힘이 있는가. 이스라엘과 우리 같은 나라가 힘이 있게 될 겁니다. 중간에 치어만 살아왔던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 생명력이 있고 계속 나가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왜 그러면 힘이 있느냐 했을 때 결론은 그렇게 봐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는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건강도 좋지 않아서 이제 20장에 가면 또 건강도 그렇죠. 지금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몸도 유약해, 리더십도 없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되었느냐? 당대 세계 최고의 대제국이긴 여러분이 이제 이 사내리왕 그 나라가 지금 목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여러 민족을 정복해서 세계 최초의 대제국을 이뤘던 그러니까 뭐냐면 뭐 사내리왕은 막 지금 뭐냐면 전성기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이제 방자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많은 신들이 각 민족의 각 지역의 각 성들의 신들이 그 신들 이름 부르지만 아무 신도 구원한 신들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당당합니까? 자부심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냐면 여호와 그거 뭐 소용없어. 여호와 부르지 마. 그 지난번에 나는 게 뭐예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히스기야 말 들어봤자 너희들 아무 소용없다니 히스기야 말 듣지 마 하면서 뭐냐면 이제 이렇게 심리전을 펼쳐버리잖아요. 자,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난국을 이제 해쳐가느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제 핵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그 가장 본문 핵심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을 저는 오늘 이동래 전사님이 이제 준비해준 썸네일 보셨나요? 아직 안 보셨나요? 예. 거기에 제가 이제 표기를 했는데 1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4절 말씀. 썸네일은 뭐냐면 우리 이제 유튜브 영상 처음에 초기 화면처럼 나오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썸네일인데 예. 제가 안 올려줬나요? 정신 없네. 자,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자, 어떻게 해서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극복을 했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잘 이겨나가려면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뭐 우회적으로 해서 그게 안 돼요. 안 되고 오늘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면 돌파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적절한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여러 임상 목회 32년 하다 보니까 여러 임상들이 많잖아요. 임상을 겪어보면 이렇게
들어보면 결국은 우리가 인생 허비하고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정면 돌파해서 여러분 인생 문제 풀어가기 바랍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문제는 뭐예요? 산헤립 왕이 편지를 보내서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협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여러 번 소회를 나눈 것처럼 히스기야가 두려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양의 이제 뇌물을 주게 되는 거죠. 제발 침략하지 마라. 그래서 나눈 게 뭐였어요? 은이 10톤 은이, 그리고 금을 1톤을 주면서, 그게 얼마나 두려워요. 원래는 이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줘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차피 다 물건 나는 겁니다. 이, 정복의 야욕자, 산헤립을 전쟁을 막을 수는 없는 형편이어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것까지 내다봤다면 불필요하게 돈을 내줄 필요가 없었는데, 엄청난 이제 재물을 내주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 과정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느냐?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지금 현재 어디 있어요?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정면 돌파는 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지 말고 누구한테 오라? 하나님 앞에 오라.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었겠지만 2년 전인가요? 우리가 뉴서울 성모요양병원 이제 처음 만나게 될 때에 한동안 이제 이 병원장 부부가 선교비를 많이 줬어요. 그때 제가 개척하고도 아이고 이거 이제는 선교지를 이제 제가 전에 했을 때는 1년에 한 번 갔거든요. 그것도 한 번 하고 또 장로님들 가지 말라고 해서 결국 이제 문제가 되긴 했는데, 근데 개척하고 하나님이 선교를 못 한다 이제 그래서 잠깐 쉬겠다고 했는데 서울에 있는 개척교회가 이제 월 20만 원씩 돕겠다고 해서 개척 2개월 차에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아차 싶어서 뭐냐면 그 물질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선교를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선교는 물질 선교가 아니라 그동안에 거의 신학적 지식을 가르치는 이제 제가 신학 교수고 그러면서 성령이 많은 사람이니까 성령이 많은 교회니까 두 가지 흔히 말하면 신학 교육과 그다음에 은사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이건 돈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항공비만 가지고 가겠다 싶어서 이제 순종을 했는데 그래서 첫 해에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그래도 전에 교회 권사님들이 또 우리 후원해줘 같이 동행을 해서 갔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갔다 오는 중에 이제 그 발리에 있는 선교사님 연락이 온 거예요. 왜 그 수마트라만 가느냐? 우리 발리도 와달라. 그래갖고 이제 야 이건 뭐야 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누군지 알아보고 하니까 거기 신학교에서 부름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수마트라를 시작하고 치앙마이도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지역이 이제 연결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세 군데를 1년에 다 못 가니까 어떻게 두 번에 나눠서 가게 된 거예요. 두 번 나가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근데 그 두 번 나가는 그때에 이제 연결된 병원이 바로 이제 서울의 뉴서울병원 우리 차시사님 부부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선교비를 먼저 하여튼 2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큰 헌금이죠. 선교비로서는 큰 헌금인데 어쨌든 간에 그걸 받고 감사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 신방을 가서 신방하는데 하나님께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었는데 이 병을 어떻게 축복할까요? 여러분에게 늘 매주 전하는 메시지처럼 근데 보니까 상당히 그 실타래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처럼 실타래가 좀 풀어져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1차 신방을 하고 가보니까 거기에 전 사무장이 사기를 쳐가지고서 병원이 이제 회생을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파산 직전에 있는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제가 기도할 때 전혀 모르고 실타래가 묶여있는 그런 병원인데 문제가 뭔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이 순간 어느 때가 되면 풀어주셔서 원상회복이 되는 그런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선포를 했죠.
하나님 이 병원을 향한 뜻이 있다. 그러니까 이 병은 반드시 회생된다. 그랬더니 처음 만났는데 막 신기하게 보고 또 이렇게 좋게 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있으면 또 신방을 갔는데 그때는 또 어떤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사나리 편지를 성전에 펼쳐놓고서 기도하는 그 환상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아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제 저희 부부랑 이제 차집사님과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재판에서 회생하려면 서류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재판 서류를 다 가지고 집사님이 기도하는 방인데 그 방에서 그걸 펼쳐놓으라. 기도실에서 병원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실 안 하고 재판 서류를 다 이렇게 펼쳐놓으라 그랬어요. 펼쳐놓고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처음 그 임상의 그 응답을 제가 들었어요. 그 이후에 재판에 가던 모든 서류를 엄청난 분량의 그 서류를 쫙 펼쳐놓고서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대로 이 병원이 해성되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병원은 또 귀한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딸이 그 다음 세대까지 그 병원이 특별히 재활병원 쪽으로 해서 이제 요양병원 쪽으로 상당히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거라는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목적은 병원이 번창하는 데인 게 아니라 사실 요양병원은 작지 않아요. 우리 탁시사님이라든가 다 가보셨지만, 그렇죠? 윤사님 가보셨지만, 재활병원은 작지 않은 병원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군포로 지금 이제 이전을 지금 이제 서울의 영등포에서 이제 군포로 지금 이전을 준비하면서 곧 아마 이제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전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오늘 차지사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똑같이. 이제는 히스기야 하나님, 차지사님의 하나님이 됐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여러분 좋은 얘기 듣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으면 여러분 헛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소일 하지 마시고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절대 사람이 도움이 안 돼.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구해도 여러분들이 좌우를 분별할 수 있어. 사람 찾아다니지 마. 저도 옛날에 그런 전철을 많이 밟았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할 때까지, 하기까지는 참, 미국도 하고 뭐 다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려고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제가 신학을 20년 공부한 거죠. 영적 공부도 이제, 시키시더라고요. 이제는 누구한테 배울 필요도 없어, 이제. 이제는 스스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평신도인 여러분, 삼인경사도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그 기도실에다가 쫙 펼쳐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여러분 응답하시더라니까. 여러분 인생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세요. 펼쳐놓으세요. 하나도 여러분 빼놓지 말고 펼쳐놓으세요. 윤사님도 너무 무겁잖아요, 인생 문제. 그러니까 이제 책상에다가 쫙 펼쳐놔. 그래서 남편의 병명 쫙 하여튼 거기 처방전이 뭐고 아니면 병원에서 받는 것들 쫙 펼쳐놔. 그리고서 하나님 이거 풀어달라고, 이거 풀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묶여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 일사님도 남편의 문제가 더 잘 풀어지고 나면 기도하는 테이블에다 올려놓고서 펼쳐놓고 집안에다 펼쳐놓고서 하나님 이루시도록 이렇게 구해보세요. 앞으로 오늘 히스기야가 편지를 펼쳐놓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것처럼 여러분들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앞으로 와서 이제 조금 더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산나립이 보낸 편지를 읽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전에 오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사막에 가도 안 죽어. 사막에 가.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제 그 주중에 예배 때 말고 집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사막에 가도 북극에 가도 안 죽어.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실목사님은 사막에 가도 살 거라고. 저 북극에 가도 살 거라고 하는데 저 몰라요. 자신 없어요. 그러나
거기 가게 되면 살아야지, 그렇죠? 생명이 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것에 보낸 뜻이 있을 테니까 가령 이제 어디 가든지 여러분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집에서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집에서 기도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돼요. 역시. 역시 우리 아름다울 믿자 구속자. 이름대로 정말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일상은 잘 안 돼요.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제 그게 삶의 현장과 기도의 장소가 이게 이제 아까 차이사님은 자기는 갈 수가 없어. 딴데 교회 갈 수가 없어. 요양병원은 의사도 마찬가지, 남편 의사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이제 이사 겸 뭐 사무장 겸 다 하는데 그걸 어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병원이 집이고 거기 위층에 우리 사택처럼 교사처럼 병원이 집이고 병원이 사무실이고 병원이 모든 게 다 있어. 그냥 병원 밖에 나간다는 것은 뭐 특별히 용모가 있잖아.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보통 교회와 교회와 여러분 이제 집이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물론 성숙하면 그게 이제 그런 성숙해도 환경이 사실은 이게 중요한 여러분 자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해 나갈 때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죠. 교회 나오는 거죠.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우리가 같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또 그게 더 어떤 여러분이 이제 파급효과가 좋으니까 영향이 좋으니까 함께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어떤 간에 히스기야가 보여준 게 뭐냐? 인생 문제가 큰 부담감이 있을 때 첫째는 바로 성전에 나왔다. 그것은요, 그가 가야 될 장소와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성전에 나왔다는 것은 뭐라고요? 그가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장소를 잘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위기 때 어느 공간에 있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어디 갑니까? 술집에 가는 거예요. 또 어디 갑니까? 바닷가로 갑니다. 자살하려고. 이거 안 보이니까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아무 소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때로는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서글퍼요. 그러니까 한강 가면 여러분 형성강 안 보이던데 한강 가면 뭐냐면 자살하지 말라고 거기에 뭐 이렇게 마포대교인가 하여튼 그쪽에는 특별한 뭐 설비도 해놓고 이게 뭐 주기적으로 너무 언제 나타나서 언제 또 강물에 뛰어들지 모르니까 이게 한강 다리에서 그리고 호주 같은 데 가도 시드니 가보니까 시드니에도 그 아름다운 여러분이 이제 그 안반 그 바다를 보면요, 야 정말 참 멋있어요. 맨리라고 하는 섬에 가보면 차를 이렇게 쭉 들어서 가보면 정말 아름다워. 그런데 거기서 자살을 그래서 배가 상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자살률이 많은 자살을 많이 하는 그 아름다운 여러 안반 위에 그 밑에 바다에서 근데 뛰어내리면 소용없답니다. 뛰어내리면 이미 사람이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물에 닿으면 이미 충격으로 물에 들어가 죽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강물도 이렇게 높이서 떨어지면 우리나라 다리는 높지는 않아요. 한강 다리는 높지는 않아요. 근데 되게 거기 물속에 죽는 것이고 그렇게 높은 안반 위에서 떨어지면 이게 낙차가 커서 떨어지면서 뭐냐면 바닷물에 닿으면서 이미 이제 충격 때문에 이제 머리가 닿던 배가 닿던 관계없이 그 마찰력 때문에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높은 그 다리 그래서 거기서 바다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게 거의 뭐냐면 그 배가 떠 있는 거 뭐냐면 시체 건지려고 떠 있는 거지. 근데 왜냐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한강 다리 안 가도 돼. 우리는 저기 바닷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성전에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희한한 바고 지금 한국의 자살률이 얼마나 많은지 세계 1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교 2위 하면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내 선교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요즘엔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국내 선교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해외 선교도 잘하지만 국내 선교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도 참 해법을 줘야 되는데 큰 과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 오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의 최고의 장소가 되고 그 방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예. 자, 그리고, 자, 여기 히스기야가 본을 보이는 것은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함으로 문제를 푸는데, 물론, 자, 보세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위기 때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 왕들이 우리가 보아왔지만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자, 보세요. 히스기야는 당연한 것처럼 성전에 나왔지만 이스라엘 열왕들을 보면 히스기야처럼 문제가 있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 사람이 여러분 봤어요? 다윗하고 초기 솔로몬 말고는 봤어요? 다윗이야 수시로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시편에 보면 그리고 이제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렇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완전한 신앙인입니다. 최고의 신앙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다고 여러분 이제 인생 문제가 있을 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은 참 많이 봤어요. 인생 문제가 있다고 교회에 오는 건 아니다는 것도.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기도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기도 어떤 사람이 먹는다고요?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가 기도 훈련을 잘 쌓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인생의 위기 때 뭐냐면 딴 데 가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기독교인도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물론 우리가 일단은 동정을 하죠. 오죽했으면 그렇게 자살까지 했을까. 그런데 자살 예방은 불가했을까. 근데 서울에 대형 교회들 출신들 많아요. 자살한 사람도 보면. 특히 온누리교회가 많이 5명 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거기 여러분 신자도 많지만 온누리교회 교인들과 자살 많이 합니다. 참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가 여러분 이제 뭐냐면 기도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고 하나님 교제 가운데 사는 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위기가 올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지. 근데 여기 철저하게 히스기야는 어떻게 인생 문제를 풀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두 번째, 그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되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가 바로 예언자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정말 이제 그 복이 있던 건 뭐냐면 참 예언자를 만났어요. 참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언자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게 복이냐면 참 예언자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 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참 예언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 시대에 참 선지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절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한 가지. 우리가 이런저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맞죠. 여러분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대변인. 그러니까 목회자는 모든 목사님들은 뭐가 돼야 돼요? 동일하게 자기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거기에 말씀의 선포가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자신의 유약한 몸과 유약한 리더십 가운데서도 소위 말하면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한 것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나왔는데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이게 보너스예요, 보너스. 자기만 잘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시대에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영적으로 또 말씀으로 살려고 한 사람들과 일부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요즘 수요일 날은 특별히 3시간 이상 이제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당분간 3월 마지막 종료주일부터는 그 그룹과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수개월 동안, 앞으로 당분간은. 빌립보서를 지금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도 빌립보서를 3주간 할 걸 제가 한 주에 그냥 축약을 해서 한 거예요.
이제 두 번에 맞춰야 돼요. 이번 주일하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김혜련 선교사 오니까 21일까지 제가 빌립보서 이제 두 번으로 마치고 3월 말부터는 이제 종료절부터는 지금 우리가 15, 16명 정도 이렇게 동경에서 그다음에 서울에서 이렇게 지방은 저 혼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이 목사님들이 성경 연구를 한단 말입니다. 매주 그 주간 설교할 본문을 3시간 이상 토의를 하면서 아주 뭐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정보를 나누면서 이제 물론 뭐 설교는 결국 자기 설교가 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 본질을 쫓으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15, 16명이 지역을 물러나고 같이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그룹으로 들어가게끔 저를 이끄신 거예요. 어쩌면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한쪽으로 이렇게 제가 막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이성 운동 하다가 갑자기 성령 운동, 뭐 성령이 너무 좋으니까 막 하다가 하나님 밸런스를 잡아준 게 이영길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달라스 빈내리교회, 교회 이름도 우리가 포항 빈내리교회 그 중에 하나가 이 목사님 만난 덕분이고 그분도 굉장히 성령의 사람인데 그분이 굉장히 뭐냐면 그러면서 절제하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서는 모습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 3번 왔으니까 3번 오셨으니까 또 코로나 풀리면 또 오실 거예요. 귀국하시면 지금 세성전에 와서 함께 만나기를 굉장히 여론이 지금 기대를 하고 계셔요. 놀랍다고 하면서 할렐루야. 근데 이 목사님 만남으로 뭐냐면 지금 소위 말하는 문화생들이야. 그분들이 이제 그 문화생들이 소위 말하면 이제 말씀을 붙들고서 실험한 말씀의 본래의 성경의 의미를 연구하고 원어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그것까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그래서 서로 이렇게 조언을 주면서 하는데, 어쨌든, 참 선지자가 돼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 한 사람으로 부족하단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더불어 연합하니까, 그게 여러분 배가 되는 거. 할렐루야. 10명이 되면 10배가 되는 것이죠. 20명이 되는 거예요. 20배가 되는 거.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영적 운동을 해나가는데, 바라기는, 현재는 우리가 이제 두날개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지금 하하교회나 지금 이제 큰스마이거든 많이 서로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우리가 이제 또 수원 하하교회 이 라이트를 가지러 가요. 그래서 이제 꽤 비용을 절감하는 경우가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형제교회니까 하여튼 간에 등이 좀 남아서 우리가 지금 가져오면 거의 웬만한 등은 우리가 다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상황이 지금 되는 건축회에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영적인 유익을 나눌 수 있다면 함께하는 네트워크는 더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때의 귀한 복은 참 예언자를 만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를 보고 나중에 우리지만 이사야는 정말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도 벌어서 그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성경의 분량만큼이나 가장 많은 게 이사야, 그 다음 예레미야잖아요. 정말 두 예언자, 정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최고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데, 바로 그때의 이사야를 만나게, 이사야 적절하게 조언을 주고, 그래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을 먼저 보도록 하죠. 예언을 보면, 이사야가 이제, 6절,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이 예언을 보면 세상에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여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네립과 같은 여러분 이 사네립 왕이 전쟁에 패한다. 당시에 여러분 이렇게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흐름이라는 게. 사네립이 전쟁에 패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네립이 죽는다? 그건 여러분 이제 미국 대통령 죽는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세계 최초의 대제국이니까 요즘 말하면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쉽게 죽습니까? 그건 여러분 불가능한 일. 미국이 전쟁에 진다. 그건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지금으로 본다면. 말하자면 우리가 뭐 더 이상 가장 쉽게 이해한다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 그러니까 이게 사내립도 얼마나 방자합니까? 왜냐하면 조상 때부터 패한 적이 없거든요.
고대 근동에서는, 그리고 어디까지 포함하느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고대 근동만 아니라 여기 구스는 이디오피아라겠죠. 그리고 9절 보게 되면 구스왕 디르하가가 나오는데, 디르하가는 구스 출신의 애굽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재밌습니다. 이게 이디오피아가 지금 가난해 보이지만 옛날에는 큰 나라였어요. 그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가 뭐냐면 애굽 땅을 통치한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이 디르하가예요. 디르하가. 그러니까 그 이디오피아 출신인데 구스 출신인데 뭐냐면 애굽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나립의 이 제국의 범위는 뭐냐? 애굽과 이디오피아까지 갔다는 건 고대 근동색의 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그 북동 아프리카까지도 뭐냐? 산나립이 지금 뭐냐? 정복을 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본다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정주영 씨가 그랬잖아요. 현대는 영원하다. 대통령만 안 나왔으면 현대가 더 잘 됐을 거예요. 대통령까지 하고 싶어서 나왔다가 돈만 그냥 잃고 마치 도박에 실패한 것처럼 되고 말았잖아요. 그다음에 현대가 그때 이후로 약간 이제 기울어지고 이렇게 여러분 그 당시는 정주영 씨가 그렇게 할 만한 거예요. 그 가난한 농부 출신의 여러분이 이제 정주영 씨가 여러분 이제 결국 장사해서 그다음에 이제 쌀 장사 시작해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삶의 드라마. 그러니까 뭐 남부러운 게 뭐가 있어? 현대는 영원하다. 그렇게 현대는 영원할 것이다. 근데 정주영 씨나 지금 산나립의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위에 계신 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할지라도 재벌을 할지라도 위에 계신 분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위에 계신 분을 우리가 무시하고는 인생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산나립이 그 한 가지 간 겁니다. 그 실패가 바로 뭐냐? 얕봤던 예루살렘 침공을 여러분 앞두면서 준비하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도리어 대패를 당하고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언은 이사 예언이 뭐예요? 아까 제가 그 하나님 주신 그 예언을 이제 서울 병원에 선포해서 그대로 됐잖아요. 시간이 걸렸으면 바로 안 됐습니다. 재판을 반복하면서 지금도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원을 향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당신들이 믿으면 당신 원장 부부가 믿으면 지금도 통과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그 병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새 장소도 지금 주시고 지금 나아가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존의 이제 건물주가 지금 행패를 이거 참 세상 별일이 다 있습니다. 가당치 않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또 연루가 돼갖고 또 계속 재판이 연속되고 있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풀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보면 전쟁을 이기고 싸우는 거예요. 아직 끝나잖아요. 이제 얼마 후에 산나립이 죽게 될 것이다. 산나립 군대가 멸망할 것이다 하는 얘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뭐냐면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지금 포위를 지금 좁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늘로부터 예언을 받았다면 말씀이죠. 약속이라고 그래요. 하늘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이기고 싸우는 거예요. 이기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김건영 성도님이 부부가 꿈을 꿨다며. 하나님 꿈을 주셨다며. 다른 사람 죽이지 않아요. 본인이죠, 본인. 그러면 뭐냐, 이제보는 질병을, 윤사님 잘 보세요.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우리 김건영 성도 잘 들으세요. 아무나 꿈을 줍니까?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누구한테만 꿈을 줬어요? 요셉에게만. 꿈 아무나한테 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희귀병이지만, 성도님이. 그러나, 본인이 낳는 꿈을 꿨다는 것은 뭐 하나님께서 고치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요셉이 꿈을 성취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13년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연단을 통해서 총리직을 감당할 수 있어야. 그건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부자일 때에 그걸 돈을 쓰지 않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13년 그 젊었을 때, 사춘기 때, 청소년기, 청년기,
30세까지, 17살부터 30세까지 13년을 그리고 혹독하게 훈련받은 거예요. 보통 사람은요, 자보세요. 7년 풍년일 때 다 써버리지, 그거. 그렇죠? 절대 안 쓰잖아. 그거 그냥 본인이 절제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에게는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단 말입니다. 절제가. 그래서 보디발 아내의 유익도 이기는 절제고. 절제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요셉의 여러분 장기는 뭐냐면 절제.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종으로 팔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서 오히려 그것이 그로 하여금 꿈을 이루게 하는 여러분 계기가 된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 김은혜 성도님에게는 지금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뭘 지금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지 봐야 돼. 전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안전바를 설치해서 지금 걷기를 하라. 그리고 지금은 두 번째는 뭐예요? 저랑 같이 성경 읽기를 한번 해보자. 본인 혼자 못 읽으니까 기다렸어요. 성경을 설마 읽겠지. 그렇게 꿈도 꾸고 그리고 시간 이제는 뭐 퇴직해가지고서 집에 있으니까 근데 성경 읽기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어디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 그럼 요즘은 참 여러분 줌이 참 좋아.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줌. 그 줌만 틀어놓고 내가 성경 읽듯이 그냥 읽으면 김근행 성도님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올리잖아요. 매번 아니고 부담 가질까봐. 오늘 지금 이제 성경 사무엘상 1장부터 읽습니다. 그러면 펴고 들어와 보세요. 아무 설명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성경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근행 성도님 성경 잘 모르니까 이제 흐름만 이렇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흐름만. 그 다음에 또 뭘 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기다리면 그러면서 지금 우리 정현도 지사를 만나서 장기능 회복을 해서 지금 시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그러나 그 기간 앞으로 이제 회복될 동안에 하나하나 원바이원 하나씩 해서 나갔을 때 놀라운 변화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이제 그래서 이제 본인들도 막 이렇게 해야 되나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묻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만 먹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정기사님도 대체의학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도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우리가 기도로서 약으로서 같이 이제 나갈 야고보서 5장과 같이 그 약의 효능과 기도 효능에 따르기를 기다려 봅니다. 그래서 하나씩 또 기적이 이제 일어나서 회복이 있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싸울 때 이기고 싸워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이기고 싸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골리앗을 내게 맡겼다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싸워? 안 되는 거예요. 개척 우리는 여러분 이기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될까 하면 절대 못 합니다. 뭐 장로님 와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을 때 뒤로 자빠지지. 여러분이 다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뒤로 다 빠지니까 제가 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겠어요? 절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때가 되면 또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의자 200개 구하는 것도 지금 힘드는데 이 전모를 밝히면 여러분 이게 동의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게 하고 할렐루야. 어떻게 감히 하느냐? 하나님이 개척하기 전에 이미 충분히 비전을 정말 넘치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까지 의심한다. 그러면 저는 끝난 인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본다? 그 뭐 하겠어, 그러면 제가. 인생 뭐 하면서 살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안 받으니까. 우리 서울에 봉원교회라고, 그 연대 그 뒤에 있는 이 친구가 제 얘기를 들어보면, 야, 목사님, 그게 못 받아서 문제지. 뭐가 문제냐고. 그게 아무나한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꿈을 받은 우리 여러분들이요, 꿈을 이루시 바랍니다. 그것도 못 이루면 정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 이룬 것은 어떻게 봐야 돼, 어떻게. 그 믿음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부디 우리 김은혜 성도의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하는 선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나 여러분 이제 그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그 딸의 어머니처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했을 때 여러분 그거 참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주님께서 기다렸던 그런 믿음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다른 거 없어. 그 믿음이 자라길 기다리는 건데 믿음도 여러분 이제 겨자씨처럼 처음에는 작지만 자라잖아요.
그런 겨자씨 자랑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지금 한 성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개척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워가신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무모해 보이는 여러분 도전과 지금 과정 속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 주신다고 믿는 것이죠. 또 지금까지 이제 제가 안 세는데 4년 몇 개월을 지금 이제 지금 3월이죠. 10일 그러니까 4년 5개월째 지금까지 한 번도 한 달도 우리가 여러분 이제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왔으니까 4년 5개월 이제는 갈수록 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작년 이후로는 이제 후원금을 추월했어. 그러니까 올해는 더 우리 여러분의 헌금이 이제 또 지금 후원금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원금 좀 줄어야 돼. 후원금은 아예 없어야 돼. 그럼 우리 자립하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니까 후원자를 붙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럼 갈수록 후원자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기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꾸민 사람은 이기고 싸우는 겁니다. 요셉이 종이지만, 보디발의 여러분 종이지만, 보디발의 아내, 당장은 하늘 같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그리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예뻐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실세인데. 그러나, 자보세요. 꿈이 있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봤을 때, 좀 웃기고 있네. 지 꼬라지를 몰라. 요즘 말하면. 지 꼬라지를 모르는 게. 그러면 이제, 그게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럼 요셉 이야기해 볼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겼을까? 결론은 모든 순간마다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기고 여러분 인내하신 것은 꿈 때문에. 내 꿈이 성취되면 아이고 저런 거 뭐가 아쉽다고. 그것도 유부녀. 이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내 신분 상승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꿈은 그 꿈이 있으면 그 꿈이 이루어진 후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인생이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타협하고 죄 짓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 죄값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인생이 다 힘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다. 능히 여러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여튼 비판 빗내리고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잡아서 저는 이렇게 뒤로 물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오시는 여러분 정말 잘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히스기야는 이렇게 이제 정말 럭키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문제를 있을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고,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가 있다 기도한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를 만남으로.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이 사나립의 문제는 말로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이사야가 하는 말을 보게 되면, 너는 아스루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6절,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사나립이 조롱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본국으로 가서 그가 암살을 당할 것이라고 이제 여기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또 말로 그가 이제 10절 보면요. 자, 10절, 11절 보게 되면 다시 이제 아직도 말로써 범죄하는 모습. 자, 10절, 11절 읽어보도록 시작.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스루 왕의 손에 넘기지 않으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스루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어찌 구원을. 자, 여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나립이 감히 여러분 말로 범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도 사람에게 여러분이 이제 죄를 범하는 것은 사함의 기회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함받지 못한.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말로서 여러분이 이제 죄를 범할 때 사람에게는 혹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나립의 이 여러분 건방진 여러분 방자한 이 교만한 말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히스기야 기도도 했고, 뭐 이사야가 같이 연합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핵심은 바로, 사내립의 말실수입니다. 말실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때로는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소위 말하는 망령되게 하거나, 덕이 되지 않는 말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반복하면 안 됩니다. 사내립은 오늘 가장 뭐냐면 이제 중요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 힘과 그 능력과 조상 때부터 이어온 대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현대가 영원하다. 현대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 같은 거란 말입니다. 이런 맥락상 봤을 때에는. 그러나 하루아침에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언제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주권은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가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16절, 여러분 이제 17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고. 18절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쌓으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나이다.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뭐냐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속에 갇힌 하나님이라면 기도가 별로 의미가 없어. 기도는 성경에 말씀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뭐냐, 하나님은 성경보다 작은 분입니까? 크신 분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성경 위에 계신 분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히스기야했던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그겁니다. 우리 기도의 승패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부르짖는 것 중에 부르짖 때 뭐냐?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병을 불치의 손의 실조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것까지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지사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은 능히 지금 기대하고 준비하는 바를 쓰실 수 있는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지금 유지사님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를 좀 키우라는 얘기죠.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러면 이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누구 성실하게 일하는, 제가 보니까 정말 민지사님 보니까 굉장히 성실해요. 어떤 간에 시간을 딱 구별해서 어떤 간에 정한 기간에는 거기에만 집중하니까, 그거 참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소망한 바를 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래서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 읽어보죠. 19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그리고 기도응답의 목적은 뭐예요? 중요한 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되냐면 전파된 것은 복음이 되길 원합니다. 전파된 것은 주님의 이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받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에도 관계없이 여러분 자녀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 지금 건축도 다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게 뭐예요? 이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좀 전에 복음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여러분 이제 신념이 돼야 돼요. 우리 여러분이 굉장히 집념이 돼야 돼요. 그 바로 뭐냐? 어떻게 하든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의 총체가 돼. 성경 가치관 총체가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될지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정말 인생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장소, 성전을 찾게 하옵소서. 성전에 나오기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배우는데 히스기야 마음이 품은 그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한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기도응답의 모든 결과의 목적은 전파된 것은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는 참으로 이제 히스기야의